우리는 지금 온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온에 대한 이야기지요, 오온. 근데 사실 이 온품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비달마 불교 이후로 오온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온을 색수상행식, 이 5개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이 5개의 개념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객관적인 사물화 시켜가지고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다. 지금 우리가 뭐 물질, 정신 가지고 이렇게 논의해야 됩니까? 그런데 불경에 보면 오온을 논의할 때 항상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오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온을 나라고 봐서는 안 된다. 오온은 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온을 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중생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우리는 거짓된 나에 속고 있다. 이 거짓된 나의 실상을 알아서 그 거짓된 나로부터 벗어나는데 우리들의 진정한 삶이 있다. 이게 진정한 나의 삶, 주인으로서 삶, 내가 행복한 삶. 이러한 삶은 거짓된 나에 대한 실상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내가 얼마나 허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일깨워 주시는 법문이 온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품을 사실은 중심으로 해서 불교 교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짓된 자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유지되고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게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온이라고 하는 자아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하는 교리들이, 이게 이제 불교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교리는 그런데 사실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하자면 인간이 어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얼기설기 논리적으로 조합해 놓은 것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닫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깨달은 이 연기는 열애가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세간에 상주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지금 우리들에게 전개되고 있는 이 현상, 이것은 내가 있든 없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니까 세상이 바꿔졌습니까? 바꿔진 게 없습니다. 누가 오든 가든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애는 그 여실하게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파악했다는 거야.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주변에서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뭐랄까요, 좀 허망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깨닫고 보자는 거야. 뭘 그런데 모르겠어요. 깨달아야 알겠지. 이렇게 참 허무맹랑한 깨달음들을 추구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불경 속에서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나는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건 누가 있든 없든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 세상에 항상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항상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중생들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누구나 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생각 속에 살고 있죠.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러한 생각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을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왜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러한 사실을 부처님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나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 지식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행은 잘못된 삶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잘못된 삶을 사느냐?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류의 역사상 나라고 하는 실체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너는 누구냐라고 묻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죠. 왜 당황할까요? 몰라서 당황하죠. 우리는 왜 그걸 모를까요? 인류가 수천 년, 만년 동안 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말을 통해서 그 나라는 말이 지시하는 너는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겠어요? 나라고 부를 만한 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나라는 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나라고 불렀을까요? 그게 5가지였던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나라고 부르고 살았고,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대상을 접촉해서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살았고, 또 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나라고 했고, 뭐 행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의도가 생기면 그걸 나라고 불렀고, 의식이 있으면 그걸 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오온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아화되느냐, 어떻게 나라는 생각으로 굳어져 가느냐 하는 과정을 설명했던 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리들인데, 교리는 그것을 그럴듯한 언어로서 설명해 놓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사실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왜 불교 교리 가운데 그렇게 안이비 설신이가 수도 없이 등장할까요? 세상의 어떠한 종교나 교리에도 눈, 코, 귀, 혀, 몸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경이 없습니다. 성경에 눈, 귀, 코, 혀 이런 이야기 한 거 봤어요? 공자님 말씀에 눈, 귀, 코 이런 이야기 하신 거 봤어요? 어디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눈, 귀, 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불교에 보면 끊임없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들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내던져 버리고 느닷없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거나 또는 부동의 원동자, 이데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래서 이제 마치 철학은 형이상학, 우리가 현실로 보는 세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논하는 것이 철학이고 형이상학인 것처럼 우리 인류가 속아왔던 것입니다. 붓다는 과감하게 모든 가정, 언어로서 형성된 이론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감정이더라는 것이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다가 산을 보고 좋다. 어디 오물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뭐 눈으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뭐 대상이 접촉될 것이고 그 촉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느낌들이었고 그 느낌을 가지고 느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경치가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또는 이 산은 저 산보다 훨씬 지난번에 갔던 산보다 이 산이 훨씬 좋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부처님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이러한 현실들을 잘 주목해 보니까 그렇게 보도록 형성된 마음이 또 작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한 것이 사실은 밖에 좋은 것이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내 친구가 고구마를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광주에 있을 때 고구마를 구했는데 이 고구마가 어찌나 맛있는지 이걸 이제 군고구마를 만들면 집에 이제 무쇠 솥이 있어요. 이렇게 군고구마 고구마 굽는 물 안 넣고 하는 솥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고구마를 삶아 가지고 내놓으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물러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싹 벗기면은 토란 고구마가 어찌나 이제 단지 설탕같이 달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라 가지고 가서 이거 맛있는 게 먹으라 했더니 자기는 고구마만 보면 고구마는 그것만 보면 이제 그건 못 먹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려서 고구마를 먹고 체해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고구마 말만 들어도 안 좋대. 그럼 고구마가 지금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 고구마를 좋다고 보고 나쁘다고 나에게 맛있다 또는 그것만 보면은 막 겁이 난다 하는 것은 고구마가 우리에게 주는 겁입니까? 자기의 체험 속에서 형성된 의식이 그걸 결정합니까? 이게 이론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이론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에 있다 없다 이런 건 다 이론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을 이론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비달마 불교가. 불경 속에서는 그런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을 가지고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교 공부를 통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현실의 실상을 바로 보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인 것입니다. 윤회고 뭐고 이런 이야기는 하든 말든 그건 아무 불교하고 상관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부처님도 불경 속에서 윤회 이야기를 윤회라는 말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쌍싸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윤회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쌍싸라는 말이 윤회라는 말이 아니라 쌍싸라는 그냥 뭐 물이 막 계속해서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는 것 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들 이런 걸 이제 표시하는 말인데 그걸 윤회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이 형성되면 그 의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의식의 구조가 변함없이 작동하는 게 우리의 삶의 구조들이에요. 이게 중생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도 삶을 한번 보십시오. 개미가 쳇바퀴 돈다는 게 이제 거기에 표현되는 표현인데 개미가 쳇바퀴를 돌면 저는 열심히 뭘 한 것 같은데 똑같은 짓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몇십 년을 살았던 몇 년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제 살았던 삶 오늘도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살았던 삶 올해도 똑같은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뭔 더 좋은 삶을 바랍니까? 뭐 돈 좀 더 많이 생기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좀 더 높아졌다고 해서 달라지던가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은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소유물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잘못된 삶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갇힌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것입니다.
해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인 것이고, 그때 생사라는 것은 반복되는 삶에 대한 은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아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나의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내는 것, 이게 불교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상성, 지금까지 이제 그런 공부들을 쭉 오온을 통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오늘 살펴볼 경은 540쪽에 있는 3-52경 무상성입니다. 아니쩌다. 이 무상이라는 말, 아니자라는 말은 이 말이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오해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해됐냐면은 이게 바로 아비달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달마는 유의를 그냥 부서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의법. 이게 유의는 뭘로 조작되었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유의라는 게 조작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계는 여러 부속품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유의예요. 시계는 부속을 해체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죠. 해체도 아주 없어집니까? 그러나 남죠. 뭐가 남죠? 부속품들은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안 없어지는 것, 깨지지 않는 것을 무의라고 생각했어요. 무의. 근데 세상에 있는 건 다 이제 막 깨지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허공은 안 없어지는 게, 안 깨지고. 허공이라는 존재는 무의법인 거예요. 또 열반은 상주한다.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열반도 무의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상은 깨지고 없어지는 것들, 안 깨지는 것들, 안 없어지는 것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불교 교리를 만든 거예요. 아비달마 불교. 이게 이제 아비달마의 기본 유의무의에 이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의법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무상하다는 말을 짧은 시간에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상을 길게 존재 못하고 아주 짧게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말을 찰나 생멸로 의미를 규정했어요. 찰나 생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생기고 멸하는 사이가, 이게 존재하는 시간이 찰나라는 뜻이에요. 존재하려면 생기고 없어지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존재하는 것을 생이라 그러고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을 멸이라 그러는데, 생에서 멸 사이에는 존재하고 있게 되겠죠. 이걸 주라고 그래요. 머문다. 그러니까 생주. 그래서 생주멸, 처음에는 유의를 삼상, 생주멸이라고도 했고, 머무는 동안에 가만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면서 머물기 때문에 주이라는 말을 또 거기다 개입해가지고 생주이멸이라는 유의사상, 유의법은 4가지 모습이 있는데, 생기면 머물면서 변하다가 없어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주이멸이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무상을 공부할 때 전부 이런 설명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왔어요. 맞죠? 아마 불교 어디 가서 불교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어서 불교 교리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익숙할 거예요. 거기서 항상 한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시작했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경 속에서 지금까지 저희들 불경 많이 읽었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읽어오지 않습니까? 디가니까야도 읽었고, 마찌마 니까야도 읽었고, 지금 쌍유타 니까야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경들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거의 다 우리는 지금 들은 거예요.
거기에 없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부처님에게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지금 우리들에게 불교라는 이름으로 교육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무상이라는 말을 이제 찰나생멸로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멸하는 것이 있어야 생멸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생멸을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성이라면 이 현재 우리에게 드러나서 생겨서 없어지는 동안 찰나 동안 존재하는 이 존재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과거에 어떤 존재가 있다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을 설명해야 돼. 생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점을 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멸은 뭐냐면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현재와 미래의 경계선에 멸이 있고 과거와 현재의 경계선에 생점이 있는 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생멸과 매우 유사하지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현재라는 현 시간 속에 내가 지금 존재하기 시작한 점이 생일이죠.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지점이 제삿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어나서 죽음, 이게 생사지 않습니까? 생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유가 있잖아요, 유. 존재가 있어.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철학에서도 그랬고 종교에서도 그랬고 인간들이 생각했으면 전부 인간의 존재는 생에서 멸 사이에 있는 존재, 유가 있는 것이고 이 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였던 거예요. 부처님이 그 문제를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무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유가. 그래서 이제 12연기에 보면은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유가 바로 그 유인 거예요. 그 유가 있으니까 생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비달마 교리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를 뭐라고 해야 될까? 아비달마는 참 이 유를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사람들이 뭐 다시 태어남, 재생 이렇게 막 유를 또 설명해요. 부하바라는 그 개념 속에는 재생이니 생이니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비잉이라는 뜻이니까. 비잉이 무슨 놈의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비잉입니까? 그런데 이제 생사가 뒤에 있다 보니까 태어나서 죽음이 있다니까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유라고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면서 이제 생이 있고 노사가 있다 막 이렇게 말을 엉겨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설명을 들어보면 참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억지스러운 설명들을 교리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네 한 이야기는 내 이해가 안 되는데 난 내 식으로 이해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비달마 불교가 20개 부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이론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모든 이론을 적당하게 또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불교다라고 이제 내놓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불교 이해라는 게 그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는 그렇게 아비달마 거쳐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그 아비달마 공부해 가지고는 불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교를 망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경만을 가지고 불경에 나온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자. 다른 설명 없이 불경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 게 우리 붓다나라 지금 불교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상이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도대체 무엇가 무상인가? 아니자라는 말을 번역한 게 무상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말들입니다. 아니자. 근데 그리고 아비달마 불교에서 찰나생멸이라고 했던 그 개념은 사실은 아니자 개념이 아니라 아사사타 개념입니다. 아사사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것이 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만년을 있어도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면 이것은 아사사타입니다. 그 이제 사사타를 반대하는 사사타의 반대말이 아사사타예요. 아라는 건 이제 부정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접두사니까 부정접두사 아가 붙어가지고 사사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타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면 아사사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억만 년을 존재한다면 그건 사사타입니까? 아사사타입니까? 아사사타예요. 억만 년이 아니라 수억만 년이라도 그건 아사사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타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영원히 존재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신만이 사사타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일시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인간을 보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 쓰지요. 거기서 이제 헛되다는 건 뭐냐면 사사타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인생 100년 살다가 갈 것들. 그러니까 이제 별로 길게 살지도 존재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한다면 참 신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본다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는 것이 뭐 시간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허망하다 이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근데 불교의 무상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불교가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무상을 이야기했다. 아, 불교는 무슨 허무주의구만.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금방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무상하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짧게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시간적으로 지속하고 존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시간적으로 지속하고 존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게 참 이해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무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고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무상이라는 말에 실체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은 무상이라는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과 항상 짝을 이루는 게 무아라는 말이에요. 무아. 부처님은 이제 무아, 무상 그러죠. 무상하니까 무아라는 말 쓰지 않아요. 아시죠? 무상과 무아가 항상 같이 불경에 보면 아싸싸따 안 아따라는 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따가 없고 싸싸타 니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좀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할 때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통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해가지고는 도저히 실상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라는 말을 부처님이 쓰시는 거예요. 통찰을 해야 된다.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니자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존속이 조금이라도 존속할 수 있으면 니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속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가 아니자냐 하면 앞에 지금 촛불이 보이죠? 기름이 타고 있죠? 저 촛불은 무상하게 타고 있는 거예요. 저 촛불은 지금도 계속해서 타고 있죠?
타고 있는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지속하고 있는 촛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촛불이 찰나 동안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나요? 지금 저 속에서 촛불이 찰나로 이어져 가지고 있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름이 연소하는 과정에 빛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 촛불을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떤 실체 개념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굉장히, 근데 우리는 그냥 기름이 탄다 그래 버리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죠. 불은 기름이 타고 있을 때 나타난 현상이죠. 그리고 탄다는 것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예요. 그러니까 일체는 무상하다 이 말 속에는 이 세상은 존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명사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동사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0년, 50년, 70년, 100년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존재하다가 태어나서 주, 이, 멸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존재했냐면 날마다 먹고 숨쉬고,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지금 가능하게 해준 것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지금 내가 걷고 숨쉬고 먹고 하는 나의 행동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명사적으로 존재합니까? 동사적으로 존재합니까?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잘 먹고 운동을 많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건강한 나라는 말을 쓰죠. 건강한 내가 있어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았으니까 건강한 내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예요. 부처님 이야기는. 그러니까 깨닫자는 건 그걸 깨닫자는 이야기야. 뭘 대단한 걸 깨닫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깨닫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야. 무상은 이제 그래서 아니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속성이 없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있는 것들이 다 지속성 없이 있더라. 이 무상이에요. 근데 이 무상을 이제 아까 이 아사사타로 아니자를 아사사타로 아사사타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아사사타로 하는 게 이제 찰나 생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찰나라는 것은 시간 가운데서 아주 이제 시간의 기초 단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비달마 불교가 왜 이제 이렇게 불교의 근본에서부터 많이 벗어났다고 우리에게 제가 생각하게 되냐면, 불교는 근본적으로 명사적 존재는 없어요. 우리는 명사라는 건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태초에 어떤 것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존재했던 것입니까? 사람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이름이 사람마다 다른 이름이 있어. 말하자면 우리하고 다른 문화에서는 우리는 전혀 이름으로 지어서 부르지도 않는 것을 이름 지어서 부르기도 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화예요. 화병. 다른 나라에는 화병이라는 병이 없어요. 근데 오직 우리 한국 사람들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화병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 화병 걸렸어. 막 그러면 다 알아듣죠. 또 화병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화병이 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다른 이제 정신과 학회에서 한국에서 화병이라는 거, 그리고 화병은 정신과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에서는 분명히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걸 임상적으로 겪고 있고 또 치료하면 화병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걸 개념화시킬 때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관심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것들에 붙여진 것들이 이름이지 그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가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가진 것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이론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전부 지 생각으로 만든 세상이지 있는 그대로 세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언어로서 만들어진 세상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아라. 반야심경이나 모든 반야부경전에서 제법 개공, 공이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 쓴 것들이에요. 더 이상 그것들에 대해서 실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름을 가지고 실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니짜한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동사적인 구조는 절대로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상호적으로만 나타납니다. 촛불이 탄다는 건 동사적이죠. 촛불이 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심지가 있어야 되고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뭘 연소시킬 수 있는 주변에 산소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어야 되죠. 그것들이 있으면 그건 일어나 버리죠. 일어나 가지고 계속해서 작동하게 되죠. 그동안 우리는 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이 있다는 것은 촛불이라는 존재가 심지에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조건들,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명사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사의 본질은 명사적인 구조가 아니라 명사의 본질은 동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삶입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세포를 분석하든 뭘 분석하든 거기 속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보고 있으면 그 속에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촛불은 촛불이 타고 있는 걸 볼 때 촛불의 근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름에 속아가지고 이름 속에서 뭘 찾으려고 해. 그게 이제 과학에서 본다면은 과거의 원자론적인 사고방식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책상을 이해하려면 책상을 분석해보면 안다는 거야. 책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책상을 분석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책상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알겠습니까? 책상의 본질이 책상 속에 있습니까? 책상을 사용할 때 책상이 등장합니까? 책상을 쓰지 않는 동네에 책상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오늘 무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우리 상식으로 알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무상이라는 말에 얼마나 깊이 있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도 그러한 무상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경이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된 무상의 개념을 가지고 이 경을 해석하면 또 이 경 자체가 근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무상이라는 것은 잠시도 지속하지 않고 마치 물이 흘러갈 때, 물이 흘러가는 물이, 강물이 무상하지요. 흘러가는 물이 무상한데 거기에 무슨 시간 동안 강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까? 무상하게 물이 흘러가는 현상을 우리는 그냥 강물이라고 부릅니까?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무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할 때 지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속성이 없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따와나 아나따 핀티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지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닦아 익히면 일체의 욕탐이 소멸한다고. 야, 얼마나 지금 간단한 말이에요. 자, 무상하다는 생각을 항상 수련하라는 거예요. 뭘 볼 때 무상하다, 무상하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야. 자, 나를 볼 때도 나는 무상하지. 이렇게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상하다는 말을 찰나 생멸로 봐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사실은 이 무상하다는 말 하나가 착각으로 잘못 해석돼 가지고 아비달마의 그 복잡한 이론들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아비달마의 시대에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게 설일체유부라는, 우리가 보통 유부라고 하는 부파인데, 그 부파에서 주장했던 게 삼세 시류하고 법체 항유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 삼세 시류와 법체 항유를 가능하게 해준 해석이 바로 찰나 생멸이라는 말이에요. 부처님은 일체는 무상하다 했으면, 일체는 무상하다는 것을, 아니자라는 것을 지속성이 없다라고 해석해 버렸으면은 삼세고 법체고 하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찰나 생멸한다는 것을 무상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무상을 찰나 생멸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생과 멸이라는 시점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말을 할 때에 찰나라는 개념이 들어가야만 된다면, 찰나는 실제하는 시간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찰나는 실제하는 시간이겠죠. 마치 원자라고 하는 최소 단위의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큰 우주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듯이 영원하게 긴, 말하자면 시작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무량한 시간이 찰나라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의 최소 단위가 등장한다. 그게 뭐냐 하면은 찰나다. 이게. 그러면 왜 찰나가 시간의 최소 단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또 존재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철학적이 돼가지고 또 이론 이야기가 되니까 또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짚어볼 이야기이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래 존재와 시간은 분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가 없는 곳에는 시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라는 시간의 첫 출발점을 이야기해요. 근데 태초 이전에는 존재가 없던 거야, 사실은.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는 존재를 창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비로소 시간이, 천지가 시작된 시점이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시간이 존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가 없으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존재는 시간을 담는 그릇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이 있어야 시간이 그 속에서 논의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70년을 살았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가 지금 70년을 시간을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어느 시점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것이 또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존재가 없으면 시간이 없는 건데 존재가 존속하는 시간이 찰나니까 모든 존재는 찰나만 존재한다면 사실은 시간은 가장 짧은 시간은 찰나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존재가 있어야 시간이 있는데 존재가 있는 모든 존재의 최소 단위로서 존재하는 시간이 찰나니까. 그러한 구조 속에서 찰나 생멸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찰나라는 개념은 불교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쓰던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다 더 철학적인 의미로 규정을 해가지고 유의를 설명하려고 했을 때
나타났던 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의 이러한 해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찰나 생멸을 하려고 한다면은 생멸하기 이전에 무언가가 생의 시점으로 옮아와야 되는 게 있고, 또 멸의 시점에 그 시점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 것들을 다르마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다르마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찰나라는 말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뭐 다르마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다르마를, 부처님은 이 다르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다르마를 어떻게 설명할까? 불교에서는 만유라고 쓰지 않고 만법이라고 쓰죠. 이 법이라는 말이 다르마라는 말을 달마, 담마 또는 다르마, 이걸 이제 번역한 말이 법이에요. 다르마를 법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다르마를 존재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달마에서는. 그냥 불교에서는 존재를 다르마라고 부르는 거야. 이 정도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촛불을 다르마라고 했을 때, 우파니샷, 아비달마식으로 저 촛불을 설명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지금 우리 눈앞에 촛불이 있죠? 이 촛불은 찰나 동안만 있다가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법은 찰나 동안만 존재하니까.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촛불은 여기에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찰나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있잖아요. 내 눈앞에 똑같이 있잖아. 그러면은 어디선가 지금 미리 뭐가 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미래라는 아직 오지 않는 시점에 있는 것들이 현재라는 시점에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똑같이 생긴, 지금 우리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촛불 있죠? 똑같이 생긴 촛불이 지금 미래 속에 수없이 많이 이쪽으로 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지면 오는 거야. 조건이 안 갖춰지면 못 와. 이게 이제 연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오는데 와가지고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찰나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머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가버려요, 이제. 이게 미래에 있던 법이 현재 와가지고 과거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여기에 있다가, 현재에 있다가, 현재를 통과해서 간 다르마들은 과거에가 다 모여 있어요. 또 안 없어져요, 이거는. 이걸 보고 이제 항유라고 그래, 항유. 항상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있던 것이 현재에 있다가 과거로 갈 뿐이지 실제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마는 항유하고 삼세가 시류한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미래라는 시간 속에 있는 많은 다르마들이 현재라는 시간 속으로 오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다만 현재에 오는 것들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오도록 이제 상황이 만들어져야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닌지 긴지는 모르지만 그럴듯하긴 하잖아요. 그 말을 믿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되죠. 그러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저 촛불은 지금 내 눈앞에 있지만 계속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마치 영화에 보면 요즘 이제 그래서 그 불교 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 스크린에 보면 필름이 계속해서 돌아가지요. 여러분들이 볼 때 화면에 막 필름이 돌아가던가요? 화면에는 안 돌아가. 똑같은 사람이 좀 움직이고 있지. 근데 그 화면에 있는 존재를 존재하게 해주는 것은 끊임없이 많은 필름들의 영상들이죠. 그래서 햇빛이 비춰주면 투사해가지고 나오는데 저쪽에 이제 이쪽에가 이 영상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롤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한쪽에는 아직 영사기를 통과하지 않는 필름이 있고 한쪽에는 이미 통과해버린 필름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현실적으로 화면이 나오는 필름은 한 장이 딱 한 커트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사기가 딱 뒤에서 불을 붙여주면 그게 이제 확대경을 통해서 화면에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필름이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가는데 1초에 24장이 지나간대요. 맞죠? 여기 영화 전공하는 우리 1초에 24장이 돌아가는 속도로 가면 우리의 눈은 사실은 그 변화를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24번 움직였는데 우리는 연속성으로 봐버리는 거지. 여기는 계속해서 끊어져서 한 커트 한 커트가 탁탁탁탁탁 끊어져 갔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연속성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연속적인 것 같아도 찰나 동안 생멸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해버린 거야. 근데 그 설명을 예전 사람들한테는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영화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걸로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또 그럴듯하니까 더 불교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불교가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히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교를 해석해 버리니까 불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한 적도 없어요. 부처님이 세상에 그랬다면 부처님이 그 많은 지혜가 없어서 그런 말씀 안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쓸데없으니까 안 했지. 부처님도 온갖 지혜를 다 짜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불경 보면 다 돼요. 그러지 불경 위에 딴 이야기 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지 생각 들어가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딴 소리를 한다니까. 제가 불경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불교 공부할 때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난 항상 부처님 말씀이 이렇다는 이야기만 계속 강조하지 않아요. 불경을 읽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더 이상 부처님보다 더 잘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내가 미처 몰랐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지 내 이야기를 보태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아니자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으니까 아니자라는 말만 제대로 해석하면 이 경은 쉽게 익힌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많은 시간을 한 30분을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아니자라는 말 하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이 경이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자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 경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이에요. 읽어보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지속하지 않는다는 상을 닦아 익히면 일체의 욕탐이 소멸한다. 근데 이해는 되는데 아니 왜 무상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잘 수행을 하면 모든 번뇌가 소멸한다는 욕탐이 소멸한다는데 무상하다고 하면 욕탐이 진짜 소멸할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소멸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상하게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가 없어. 왜? 욕탐이라는 것은 그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뭔가 소유하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인데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영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이 무상한 것인데 말하자면 저거 이제 허상인데 허상을 가지고 실상이라고 보고 사니까 허상인 줄 알면 실상으로 집착 안 한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은 탐내고 욕심낼 게 없어 사실. 그런데 욕심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욕탐 안 내게 돼요. 마치 욕심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을 내지. 제가 옷을 요즘 이제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이제 우리 한복 이제
생활 한복이죠. 생활 한복을 이렇게 입으면서 뭘 느꼈냐면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를 가도 뭐 하나도 내 눈에 들어오는 옷이 없는 거야. 응? 왜냐하면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옷이 어디가 보이냐면 이런 한복 뭐 생활 한복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거기는 이제 자꾸 가는 게 이제 거기 가서 거기에 적절한 옷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한테 명품 브랜드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뭐 여기다가 가죽 이태리제 가죽 벨트를 하고 다닐 거야. 내가 뭐 지갑을 들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실상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욕탐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부처님은 역설적으로 하면은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욕심낼 것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한복 입고 다니면 양복에 필요한 건 아무것도 필요 없이 된다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그 장사들한테 속고 살더라고. 이 장사들이 명품이라는 것 만들어 놓고 이 턱도 없는 돈을 갈취해 가요. 그런데 그놈들한테 갈취당한 건 하나도 우리는 아깝게 생각을 안 해. 그죠? 무슨 뭐 빼간 나에 막 1,000만 원 막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살라고 난리를 치지 그것을 우리가 무상하다고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부처님을 한번 보세요. 부처님도 한때는 명품으로 이 칭칭 온몸을 싸고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한나라의 태자로서 얼마나 허위허식을 하고 좋은 거 다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평생 살면서는 못 오고 다녔어요. 부처님이 이제 이 분소위를 입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뭐가 걸렸겠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욕탐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거 들고 있는데 나만 안고 있다. 얼마나 막 이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나도 저거 하나 가져야지 막 이런 생각 하지 않아. 근데 그 생각을 딱 던져버리고 있으면 옆에서 별걸 다녀도 그걸 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이제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닦아라.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한시도 지속성이 없어. 계속 흐르는 물처럼 타오르는 불꽃처럼 있는 것들이 아지랭이 같은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다. 근데 이런 것들에다 대고 내가 저걸 내 것으로 만들려니 나니 하고 붙잡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일체의 욕탐이 소멸한다고. 또 그러면 이제 일체의 몸의 형색에 대한 욕탐이 소멸한다. 사실 우리 이제 인간들이 살아갈 때 자기에 대한 욕망이 항상 있죠.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되는데 나는 못 되면 막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느끼고 고통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일체의 이제 이 몸에 대한 이 몸에 대해서 욕탐이 사라진다. 이 몸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 이 무상한 몸을 가지고 거기다 욕탐을 내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무상하다고 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더라도 그 늙음에 대해서 늙네 뭐더네 하고 병 들었냐고 그런 것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이 몸은 무상하게 흘러가는 태어난 모든 몸뚱이는 나이가 들면 늙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 병도 들고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다 대고 그놈 때문에 애걸복걸 하면서 살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일체의 존재에 대한 욕탐이 소멸하고. 이게 이제 존재라는 거 여기 보면 존재에 대한 욕탐이래요. 무아바 라가라고 그랬죠? 무아바 라가. 그러니까 내가 존재해야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야지 하는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욕탐이 소멸하고 또는 여기서 이제 일체의 무명이 소멸하고 나다라는 교만이 소멸한다. 내가 이제 나다라는 교만을 아스미 마나라고 했는데 아스미가 뭐냐면은 동사입니다. 비동사예요. 비동사인데 영어로 말하면 I am이에요. 이제 근데 여기서 내가 있다라는 교만이라고 해야 될까, 나다라는 교만이라고 해야 될까, 이 번역을 내가 상당히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영어는 비동사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도 I am이라고 쓰지요. 내가 있다 할 때도 I am이라고 쓰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근데 이제 보통 브라흐만 아스미 나는 브라흐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스미가 보통 이제 아트만 그 브라만교에서는 우파니샤드에서는 뭐라 했냐면 아마스미 내가 곧 브라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만이 뭘까 이 경을 번역하면서 아스미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대개 보면 이제 내가 있다라고 쉽게 말해버릴 수가 있는데 느닷없이 내가 있다는 교만이 뭐 내가 있다는 게 무슨 교만일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우리 의식 속에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를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종이라면 누가 나한테 나를 종 취급하면 종이 종한테 종 취급한다고 해서 화가 나겠어요? 당연히 나는 종이니까 당해야지 이렇게 살 텐데 내가 이래봬도 대통령인데 나한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대개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나름대로 자존심을 갖게 돼. 그 자존심을 갖게 되는 근거는 뭐냐면 그래도 나는 누군데 하다못해 자기 집 족보를 따져서라도 그래도 내가 왕족인데 뭐 요즘 세상에도 뭔가 우리는 나의 자기 존재의 근거를 하나씩을 잡으려 하더라고. 그래서 나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우리들의 의식을 나는 이제 아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경전상에 이제 뭐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아스미라고 하는 것이 아스미 마나라고 하는 것을 보통 아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는 이제 그걸 나다라고 하는 교만 이런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가을철에 큰 쟁기로 밭을 가하는 농부가 거미줄 같은 모든 뿌리를 갈아서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쟁기질 하다 보면 밑에 잡초들이 막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데 이 쟁기질을 한번 팍 하고 나면 다 이제 그것들이 땅 밖으로 솟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괭이 같은 걸로 다 짓이겨 가지고 이제 그 제거해 버리죠. 농사 지을 때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구들이 이와 같이 지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닦아 익히면 일체의 욕탐이 소멸한다. 일체의 몸의 형색에 대한 욕탐이 소멸하고 일체의 존재에 대한 욕탐이 소멸하고 일체의 무명이 소멸하고 일체의 나다라는 교만이 소멸하고 근절된다. 근데 본래 이제 이 경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쟁기로 밭을 갈듯이 갈대를 베는 사람이 또는 망고를 따는 사람이 뭐 집에 용마루를 용마루가 침향이 전단향이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 똑같아서 내가 그 비유를 하나씩 다 하게 되면 이 양이 몇 배가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배 정도 불어나겠죠? 근데 대개 보니까 이 불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이 수를 좀 맞추더라고. 뭐 10개 정도 이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비유를 집어 넣어가지고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이런 근본 이런 욕탐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다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비구들이 비유하면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에 안개를 뚫고 솟아오른 태양이 모든 허공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라고 해야 되겠네. 밝게 타오르면서 광명을 비추는 것과 같아오. 비구들이 이와 같이 지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닦아 익히면 일체의 욕탐이 소멸한다. 일체의 몸의 형색에 대한 욕탐이 소멸하고 일체의 존재에 대한 욕탐이 소멸하고 일체의 무명이 소멸하고 일체의 나다라는 교만이 소멸하고 근절된다. 비구들이여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닦고 익히면 일체의 욕탐이 소멸할까? 일체의 몸의 형색에 대한 욕탐이 소멸하고 일체의 존재에 대한 욕탐이 소멸하고 일체의 무명이 소멸하고 일체의 나다라고 하는 교만이 소멸하고 근절될까? 이것은 몸의 형색이다. 이것은 몸의 형색의 쌓임이다. 이것은 몸의 형색의 사라짐이다. 이것은 몸의 형색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은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의 쌓임이다. 이것은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의 사라짐이다. 이것은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지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닦아 익히면 일체의 욕탐이 소멸한다. 일체의 몸의 형색에 대한 욕탐이 소멸하고 일체의 존재에 대한 욕탐이 소멸하고 일체의 무명이 소멸하고 일체의 나다라는 교만이 소멸하고 근절된다. 결국은 이 무상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성제를 보게 되면 첫째는 이제 이 고성제가 이제 고집, 고멸, 도성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고 대신에 뭐가 들어있죠? 오온이 들어있죠? 오온이 괴로움이에요. 근데 괴로움은 오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집멸도 이야기하면서 고성제 이야기는 뭐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의 집이 있고 괴로움은 멸이 있고 괴로움을 멸하는 도가 있다. 사성제를 이야기하는데 불경 속에서 사성제는 항상 이 오온과 연결되어서 설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오온을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생로병사, 뭐 애별이고 원중해고 구부둡고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오치원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 오치원이 괴로움인데 그 오치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고 사라지는가를 통찰하는 과정에 무상하다는 생각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상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성제를 성찰할 수가 없어요. 무상하지 않으면. 왜? 무상하지 않다는 것은 지속성이 있다는 건데 지속성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없앱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구조 속에서는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없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오직 있는 것이 있을 뿐이지. 근데 있는 것이 만약에 오온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는 것이라면
실제라면 명사적 구조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오온을 없앨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오온은 있는 거야. 근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적 구조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의식 속에 쌓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집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고 사라져버릴 것인가가 멸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이제 해보면은 정견이라는 말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봄으로써 무상하다고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거예요. 알고 보면 무상하다고 바르게 봄으로써 그러한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으키는 모든 욕탐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이 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무상성이라는 다른 경도 뭐 중요하지 않은 경이 없지만 지금 여기서 방금 살펴본 이 무상성이라고 하는 이 경은 무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잘 이해했을 때 사성제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 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통찰을 통해서 모든 번뇌들이 마치 쟁기질을 통해서 밭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뒤엎어서 없애버리듯이 없앨 수 있다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 하나 하는데 벌써 1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사성제 이야기하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이면 사실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 시간이 좀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50. 우리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실상을 올바르게 보고 그 실상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디자인하고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상하지 않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쉬지 않고 변해가고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나 이 달라져가는 것들이 아무렇게나 우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의해서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러한 범죄들이 그 사람이 나빠서 우리는 저지른 범죄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분석하는 데 바쁘죠. 그 사람은 뭐 사이코패스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뭐 어떤 처벌을 한다거나, 근데 너무 범죄는 흉악해지는데 죄인들을 다루는 법이 너무 허술하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문제니까 그 존재를 제거해야 된다거나 처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내가 보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보신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은 어떤 개인적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왜 현대사회가 되면 현대사회에 더 많은 흉악한 범죄자들이 나타날까요?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범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문제인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고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사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지로부터서 모든 죄악과 모든 고통이 발생한다. 무지를 벗어나야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그 무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 이런 걸 이제 강조한 건데, 어떤 무지냐?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 놓은 언어와 개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변치 않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적이 없는 어떠한 현상을 동일한 단어로 규정하다 보니까 그 동일성이 마치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하다는 말 속에는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본질적인 것, 아트만적인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무아라고 할 때 그 아는 그 아트만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올바로 보게 되면 괴로움이 생길 때 우리는 뭘 보게 되냐 하면은 이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까? 우리는 이제 밖에 어떤 괴로움이 생기면 나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대상을 없애려고 하죠. 근데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밖에 있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괴로움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내면의 구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하다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무상한 존재이고 다른 존재도 다 무상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죠. 사실 나는 내가 못마땅해, 내가 싫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게 심해지면 자살도 하죠. 내가 싫어서. 근데 싫어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삶을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무상을 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이제 고지요, 오온이잖아요. 그 오온의 무상성을 잘 이해한 사람은 왜 이러한 것들이 나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나의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지부 과정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성제 가운데 무상을 관하는 가운데 집성제를 보게 되고,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이건 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촛불은 지금 타고 있지만 촛불이 탈 수 있는 조건만 없애버리면 촛불은 금방 꺼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들은 그치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나름마 동사적인 어떤 행위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면 계속 지속될 것이고 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있고 없고는 존재가 있고 없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무상성에 대한 통찰이 우리의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역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없는 고통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조건을 만들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상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괴로움과 자기 자신이라는 내용으로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고 제가 번역한 산스팔리어는 사까야입니다. 사까야. 근데 사라는 것은 뭐냐? 사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고, 까야라는 것은 이제 사카라는 사트라는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 뭐가 존재한다. 까야라는 것은 몸이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유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자로 번역할 때 있을 유자, 몸신자를 써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카야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이제 살펴보니까 경전 속에서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을 쓰죠.
그 말과 사실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예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사카야를 자기 자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께서 사와띠의 제따나 나트민티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쌓임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소. 이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려주겠소.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괴로움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치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오. 바로 이제 괴로움이 곧 오치원이라고 여기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자아인 것입니다. 요즘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에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강할수록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는 그 에고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고 덩어리들이죠. 전부 다 막 자기 덩어리들이에요. 자기 생각만 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오직 자기 욕망, 자기 생각만 이제 자기 삶 속을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게 곧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괴로움인 줄 안다면 우리는 이제 한 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돼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그 행복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죠. 옛날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히 해요. 그런데도 더 바빠졌잖아요, 이 세상. 세상이 좋아졌는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더 바빠졌어. 좀 아이러니죠.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행복해요. 근데 이 세상은 여유 있게 우리를 놔주지들 않아.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겠고 스스로 막 불안해지죠. 이제 그래서 요즘은 느리게 살기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어디 가든 수행터라는 곳에 가서 보면 근본적으로 동일한 게 뭐냐면 그냥 쉬기예요. 느리게 하기. 걸음도 좀 천천히 걸어가자. 뭐가 그리 바쁘다고 뛰어다니니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명상하자. 자꾸 쉬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러한 그릇된 자아의 이제 속박을 겪고 있다.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쌓임과 자기 자신의 소멸과 자기 자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소. 이게 바로 이제 사카야의 쌓임, 진멸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카야나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이나 오치원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고 괴로움이 곧 사카야,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오치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자기 자신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치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을 없애는 길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바로 그렇잖아요. 지금 고진멸도가 뭘 자기 자신의 사성제의 구조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오치원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색치원, 수치원, 상치원, 행치원, 식치원이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렇게 이제 색수상행식으로 말해버리면 너무 관념적이잖아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는 이 몸의 형색이 모여있는 덩어리를 자기 자신이라고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괴로움 덩어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진 보면 이건 내 돌사진이야. 이게 돌에도 나예요. 이건 내 중학교 때 사진이야. 그것도 보고 내 나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사진을 놓고도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모습들이 모여있는 덩어리예요. 이제 그것이 모여있는 걸 이제 집이라고 불러요. 집 쌓인다고. 이게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의식 속에 나라고 하는 의식을 분석해 보면 첫째, 이 몸을 가지고 자기의 기억 속에 축적되어 있는, 쌓여 있는 것이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 망가지면 나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 이런 기억들이 이제 망가져 버린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노인들이 10살 이후에 기억이 다 사라져 버리면 그 사람은 10살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엄마가 갑자기 치매에 걸렸는데 자기를 보고 아저씨 그러더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들 보고 아저씨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말도 꼭 뭐 저 어린이처럼 하면서 아저씨 뭐 나 사탕 사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 기억 속에서 이렇게 쌓여있는 덩어리들이 뭉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게 취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굉장한 애를 써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좀 변화가 오면 막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막 주름이 하나 생겼네. 이거 어쩌지? 막 걱정해. 근데 나도 아닌 걸 가지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건 뭐 당연히 세월 가면 하나씩 생기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들은 거부하려고 하니까 또 그걸 거부하겠다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참 많잖아. 이제. 뭐 주름을 없애줍니다. 뭐 동안을 만들어줍니다. 막 사람들이 굉장하죠. 이게 전부 사실은 근데 그것에 붙잡고 있으면 괴로워요. 동안이 되어도 괴로워. 왜냐하면 그 동안이 계속 유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동안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밤낮 동안 만들다가 이제 이놈의 인생이 망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내버려 둬버리면 더 재밌는 인생이 나오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안 보이는 것이지. 이게 무지예요. 그래서 수치어는 뭐냐면 이제 감정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모여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뭘 먹어봤더니 맛있었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으면 그것이 모여져 가지고 맛있는 걸 그걸 좋아하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맛있는 고구마를 보기만 해도 진저리 치면서 옆에도 안 오더라니까. 내가 워낙 맛있어가지고 내가 혼자 먹기가 그래서 일부러 내가 아침에 이제 그 고구마를 만들었어요. 그 친구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친한 친구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거 좀 먹어봐 그랬더니 고구마만 질색으로 나는 고구마 안 먹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난 어렸을 때 고구마 먹다 체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그 경험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게 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고구마를 먹을 수 없는 나, 고구마를 뭐 싫어하는 내가 되어 있죠. 생각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에서 살아오고 어떤 사고에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유교적인 전통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몸의 형색들 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느낌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이 모이고 내가 욕구, 의도들이 모이고 의식이 모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자아를 이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불교 공부를 해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뭐가 되려고 하지 이제. 그 자기 자신을 하나 탁 세워놓고 그놈이 깨달아서 붙여도 되고 그놈이 뭘 해가지고 못도 되고 막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고 하니까 그놈을 붙잡고 수행을 해버리면 이 수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한다 할 때는 뭘 목적으로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없애는 걸 목적으로 해서 불교는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괴로움의 쌓임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환희와 탐욕을 수반하는 여기저기에서 애락을 하는 새로운 존재로 이끄는 가래, 즉 욕의 유예, 무유예라고. 비구들이 이것을 괴로움의 쌓임이라고 한다고. 이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오치원이 나라고 하는 덩어리로 쌓였냐면 그 작용을 해주는데 이제 가래가 말하자면 강한 욕망, 갈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망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욕애, 자기 욕구대로 지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예, 그 어떤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무유예가 뭐냐면 저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에게서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기 욕망대로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은 계속 존속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은 없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의식에 있어서 자아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가래의 갈망의 구조들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그 이야기는 너를 한번 잘 살펴봐라. 그럼 네 속에 뭐가 있냐? 너는 지금 네 욕망대로 하고 싶지. 여러분들은 몸이 내 뜻, 내가 원하는 몸으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은 지금 현재 자기에게 있는 이런 모습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계속 존속시키고 유지시키고 존재하게 하고 싶잖아요.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뭐 혹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건 떼어내고 싶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아를 형성하는 갈망의 구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망상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가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마치 기름이 계속 보충되니까 촛불이 유지되듯이. 그러한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생각, 망상이 가래에 의해서 쌓이고 있다. 계속해서 쌓이니까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에요. 그리고 뭐 집기라고 그럽니다. 쌈우다야라고. 근데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이 쌈우다야를 집기라는 것이 쌓여서 나타난다는 의미는 이제 쌓인다는 의미로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생성, 뭐 나타남 이런 식으로만 설명해 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쌈우다야라는 말은 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together, 무엇이 모여서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다야라는 것은 위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그런 것들이 현재 나에게 오치오는 내가 현재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오치오는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형성된 나예요. 나타난 그 모습을 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온. 덩어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작은 흙 가루들이 먼지 같은 것이 모여가지고 흙덩어리가 되잖아요. 칸다라는 건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모여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그걸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쌓임이라고 한 것은 마치 먼지가 쌓여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듯이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 쌓임이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모인다는 말보다는 모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각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을 모인다 그러죠. 근데 이제 쌓인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피동적으로 일어난 현상 같아서 이 번역을 하나씩 할 때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할 때도 생각이 참 많아요. 이걸 쌓임이라고, 집이라는 말은 쌓인다, 모인다는 뜻이 다 되잖아요. 집이라는 건 적집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일단 처음에 모임이라고 했다가 모임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쌓임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좀 했습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가래의 멸진, 단념, 살이라는 것은
버리고 멀리 내버리는 것이에요. 사리, 해탈, 실증, 우리가 염리라고 하죠. 염리. 그러니까 이제 그 가래를 갖다가 내가 그런 것을 갈망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이걸 아주 없애버리고 이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또 내가 이런 걸 또 갈망해야 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염증,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이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인위적이죠. 이게 수행을 한다고 할 때는 옛날에는 가래가 일어나면 막 가래를 쫓아다니잖아요. 내가 뭔가 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막 그거 쫓아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알아차리는 공부, 이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사념처입니다. 사념처는 이제 사티 삼빠자나라고 그래서 사티라는 것은 의식을 집중하고 있으면서 삼빠자나라는 것은 그대로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의식을 집중해야만 알아차려집니다. 나에게 지금 가래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가래를 끊거나 멀리하거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냥 이 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은 이미 이제 우리가 사티 수행을 할 때, 사념처 수행을 할 때 이런 걸 통찰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은 우리가 읽는 모든 불경은 근본은 뭐냐면 이제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찰하고 그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수행의 지침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론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는 불교 수행을 하는 하나의 그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가래가 사라져버리고 또는 단념하고 어떻게 해야 단념을 하겠죠? 내가 봐야 뭘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는데 아이 그만둬 안 할래. 그리고 이거 단념 아니에요. 안 보이면 단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이제 잘 살펴서 그래야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실증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거룩한 팔정도. 바로 이렇게 이제 팔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팔정도에서 뒤에 마지막에 보면 바른 선정이라고 나오죠. 그 앞에 보면 정념과 정정이 있잖아요. 정념이 바로 바른 사띠예요. 사마사띠를 정념이라고 하고 사마사마디를 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사띠 주의 집중, 올바르게 주의 집중을 해가지고 그 마음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걸 정이라고 그래요. 사마디라고 삼매라고. 이 삼매는 결국은 이제 지혜, 반야의 통찰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는 괴로움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팔정도가 곧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오. 불교 공부는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 방법은 팔정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팔정도를 좀 시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팔정도가 시시한 게 아니라 팔정도는 사실은 8가지 단어는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팔정도를 수행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제일 큰 관문이 뭐냐 하면 정견입니다. 그러니까 정견을 갖는다는 것은 아까 무상하다는 것을 가지고 무상하다고 보면 이게 정견이에요. 무아라고 보는 것도 정견입니다. 오치온 나라고 하는 것은 괴롭구나, 괴로움이구나라고 보는 것도 정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견을 가질 때, 정견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성제가 다 정견인 것입니다. 고진멸도가.
이 세상을 거짓멸도 무상하다고 보지 못하고 거짓멸도로 보지 못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견을 가져야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팔정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을 정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생각, 의도, 이제 정사유라는 것은 한자로 옛날부터 번역하기를 사유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사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논리적인 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이야기해요. 의도. 내가 어떤 이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어떤 삶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나 이걸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결정하는 걸 정사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어라는 것은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올바른 말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 정사, 정어, 정업이 십선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사는 이제 이게 의업이에요. 그 다음에 정어는 구업이고 정업은 신행입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실천해서 살아가는 것, 올바른 삶이 팔정도의 출발입니다. 근데 바른 견해를 가져야만 올바른 사고, 올바른 철학, 올바른 지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바른 생활을 하면서 바른 직업을 가져라는 거예요. 정명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생계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들은 정명이 뭐냐면 이제 걸식입니다. 걸식. 그리고 일반 재가인들은 뭐냐면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이제 노력해서 생계를 버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다 정명이라는 데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명 다음에 이제 정정지는 그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말다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정정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띠가 항상 자기의 삶을 항상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집중이죠. 사념처. 내가 몸으로 행동하는 거, 내 느낌으로 일어나는 거, 또는 내 생각, 이게 이제 사념처라는 것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이것을 우리가 잘 통찰하는 거예요. 이제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정념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걸 보고 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념 속에는 정념과 정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띠 쌈빠자나라는 말을 함께해서 쓰는데 내가 주의 집중을 해서 보고 있으면은 쌈빠자띠, 쌈이라는 것은 정당한 올바른, 빠자띠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된다. 사실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쌈빠자띠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띠 쌈빠자나의 이러한 그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디. 그렇게 하면 우리 의식이 밖으로 돌아다니던 의식이 한 곳에 모아져서 이제 반야.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은 반야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반야라고 부르죠. 그것은 이제 바로 정지, 이 팔정도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또 힘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불교 수행에 팔정도 이외의 그런 수행은 없다. 우리가 뭐 어떤 뒤에 가서 무슨 방법으로 수행을 하든 사실은 이 정견의 입장에서 이 구조 속에서 그 사마디를 하는데 화두를 들든 윗바사나를 하든 앞에 있는 부분이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견 없이 정사유 없이 정업 없이 화두 드는 수행법은 없는 것입니다. 요즘 화두만 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선가에 여러 그 어록들이나 책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계율부터 이야기를 해요. 계율을 지키지 않고 화두를 들고 무엇을 해봐야 다 헛것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계정의 사막이니까 계를 잘 지켜야만 화두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무조건 술 먹고 별짓을 해도 앉아서 참선만 잘하면 돼 그냥. 그래가지고 가서 막 화두만 들고 있어서 한 소식만 깨치려고 하지. 아무 생각도 없이 있으면 그거는 정견도 없고 정사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정이 되겠습니까? 화두를 아무리 들고 있어도 그것은 정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저는 그 화두 들고 참선하는 걸 내가 나쁘다고 비판하지 않아요. 나도 해봤고 또 해보니까 여러 가지 또 효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에는 그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온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더라는 것이지. 그리고 화두를 해가지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연기법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면 아비달마가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그 12연기 해석을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시정을 했어야지. 근데 헌다 하는 큰 스님들 뭐 화두해가지고 했다는 훌륭한 스님들도 연기법 이야기할 때 보면 전부 아비달마 이야기 그대로 똑같이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래서 이제 의심을 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괴로움을 소멸해야 되죠.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사성제잖아요.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사성제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통찰해야 될 구조가 바로 12연기의 역관과 순관이고 유저문과 합렬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전부 삼세 양중인과로 다 그래놓고 또 앉아서 뭐 화두 해가지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귀신 이야기하고 전생 내생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화두에서 뭘 깨달았다는 것인지, 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내 자신이 화두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정말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고 오직 그 하나의 의심이 철저하게 결국은 나의 삶, 나의 본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 있는 현상을 보는 것까지는 가능했어요. 근데 내용이 없더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제 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의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속 시원해요. 네 몸 무상하다고 봐야 된다. 찰나 생멸한다고 보라는 게 아니라 네 몸은 한시도 머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아라. 보면 한시도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게 너무나 여실한데, 근데 네가 그 몸을 너라고 붙잡고 있다 그러, 네 생각을 붙잡고 있다 그러, 이거는 잘못된 거야.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야. 이대로 하니까 더 이상 다른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리니빤나 수타나 또 부처님이 곳곳에서 강조하셨던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너무나 이제 참 가슴 깊이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권위 앞에서도 나는 이 말씀만 믿겠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오직 내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붓다나라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나도 믿지 마십시오. 내가 뭔데 나를 믿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살아서는 큰일 납니다. 그런 이야기가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살불살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말하자면 부처님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권위에 움직이지 말고, 조사라고 해서 조사의 권위에 움직이지 말고 네 주관을 가지고 네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가라. 그러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부처님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마에 의지하라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3-54 사문이라는 경까지 보고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와티에 제따나 아나따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오치원이 있다오. 어떤 것이 오치원인가? 그것은 색, 수, 상, 행, 식치원이라오. 비구들이여, 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라 할지라도 오치원의 쌓임과 소멸과 달콤한 맛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사문 가운데 있으나 사문으로 여기지 않고 바라문 가운데 있으나 바라문으로 여기지 않는다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사문의 목적이나 바라문의 목적을 스스로 체험지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오. 이 얼마나, 부처님께서는 오치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하면 소멸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다. 오치원이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수행한다고 하겠어요? 오치원의 의미조차도 아비달마 이후에 다 잘못 이해돼 가지고 있는데 어디 사문이 있고 바라문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붓단 나라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문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그러한 유일한 수행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사실입니다. 이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천에 대해서 우리 붓단 나라처럼 이해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오천을 대해서 이것을 올바로 보고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자지, 이걸 모르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나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구들이여, 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라 할지라도 이 오천의 쌓임과 소멸과 달콤한 맛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사람을 나는 사문 가운데 사문으로 여기고 바라문 가운데 바라문으로 여긴다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사문의 목적이나 바라문의 목적을 스스로 체험지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사는 것이라고. 이때 사문의 목적이나 바라문의 목적이 뭐겠어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수행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